자,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첫 번째 하면 뭐뭐가 희망이다 이렇게 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딱 기억하시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마지막. 다음 세대가 희망이다. 네, 아멘. 누가 희망이라고요? 네, 너네가 희망이라고요. 너네가. 네. 우리 다음 세대만 한번 해볼까요? 내가 희망이다. 예 말고 나. 네,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굉장히 강력한 장수 한 명이 등장했어요. 자, 이름이 골리앗. 와우, 예, 열심히 교회 학교에서 배우셨군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왔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2m가 넘습니다. 2m 어느 정도 될까요? 네? 그렇죠. 2m에서 3m, 거의 3m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서장훈이라는 농구 선수 알아요? 그 선수가 2m 5cm, 2m 7cm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키가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키만 크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문 군인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예를 들면 태권도 5단, 유도 3단, 합기도 2단, 검도 4단, 합이 몇 단? 따봉. 네, 합이 따봉. 네, 합이 엄청난 실력을 보유한 그런 골리앗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육도 우락부락 하겠죠. 그리고 전투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도 잘 다루고 또 검도 잘 다루고 방패도 잘 다루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특수 부대, 특전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그런 용사입니다. 그런 용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막 떨고 있는 찰나 누가 나타납니까? 다윗이 나타났어요. 아빠가 형들, 저기 군대가 있는 형들 도시락 싸주라고 아빠 심부름 받고 도시락 들고 쫄래쫄래 다윗이 왔다가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골리앗이 막 이러고 있고 우리 형들, 우리 부대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무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전문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달려가서 사자나 곰을 무찌르고 양을 구해냈습니다. 나 그런 경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그렇게 무찌를 수 있습니다. 골리앗도 사자나 곰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참 멋진 말 같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와 곰이랑 싸우는 것과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종목이 다릅니다. 사자나 곰이 아무리 맹수라고 한들 훈련받은 군인이랑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르죠. 사자나 곰이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적인 전투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은 아니잖아요. 갑옷을 입고 중무장을 하고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전술을 가지고 있고 전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이랑 싸우는 것과 사자랑 싸우는 것과 골리앗이랑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어른인 사울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곰이랑 싸워서 이겼다고 어떻게 골리앗이랑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음 세대의 힘입니다. 네, 이게 다음 세대의 힘이에요. 어른들이 보기에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참 무모해 보이는 것 같잖아요. 경험 많은 어른이 보기에 참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경험이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지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지만 내가 능히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 안에는 이런 담대함과 이런 무모함이 장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자신 있게 도전해요. 어른들이 보기에 야, 그거 도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요, 할 수 있대요. 해보겠대요. 가능해 보인대요. 그리고 도전해요. 그리고 승리하더라는 것이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자를 죽인 거랑 전문적인 군인이랑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런데도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저도 어른이 돼서 보니까요,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져요. 내가 그거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그거 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지요. 보십시오. 어른들 뭐라고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요? 경험이 있거든요. 강력한 적과 싸워서 접은 경험이 있고 강력한 적과 싸우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는 다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요, 할 수 있대요. 경험이 없어서 문제 없을 것 같대요. 잘 될 것 같대요. 자기가 해보겠대요. 전문적인 용어로 개인적 우하라고 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다음 세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골리앗을 누가 쓰러뜨립니까? 경험 많은 군인이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전투 기술이 능한 군인들이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그 어린 다음 세대들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강력한 힘이지요. 그런데 이것만 그들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느냐? 아니에요. 이것 플러스 다윗에겐 두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왜 전투에 나갑니까?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면 나에게 명예가 생기니까, 전투에 나가 승리하면 나를 칭찬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전투에 나가지요. 36절 보십시오. 36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나님을 모욕한 그 블레셋을 위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싸움에서 지더라도,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그는
담대히 그 싸움에 나가게 된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37절 보십시오. 3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자가 공격할 때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공격에서도 골리앗의 공격에서도 나를 구해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치원 때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초등학교 올라가셔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 하나님이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대학교 가서도 직장에 들어가서도 군대 가서도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져요. 힘들게 하는 그런 공격하는 그런 적들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울이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의 경험을 보고 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가 곰을 이긴 경험이 있구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 그러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다윗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실력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실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투 기술은 없었지만 사자나 곰을 쓰러뜨리는 기술은 그 실력은 그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사자나 곰을 쓰러뜨리는 그 실력하고 그 기술하고 전투 기술은 다른 기술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나 곰을 쓰러뜨리는 그 실력을 가지고 그 기술을 가지고 놀랍게도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양을 지키는 그 실력으로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일도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내가 이때 이 공부한 그것이, 내가 이때 준비한 이것이, 내가 이렇게 그때 얻은 기술이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믿음과 실력을 바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멋지게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네,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담대함을 가지고 멋지게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다 장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